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9번째. 마음을 열면 주님이 지켜주신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타락하여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설교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더 집중하며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본문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라도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그렇지 하는 마음보다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속죄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배교자가 생기며 배교한 자는 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본문은 대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 이야기도 하셨고 음탕한 고매를 받아준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한 자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남의 남자에게 가버린 여인입니다. 그녀에게 이제 다른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마귀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마귀에게로 기울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롯의 아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놓으신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침으로 망한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나 성공도 중요하고 편안하게 살고 대접받고 살고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야 고난도 핍박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 벌려고 고생도 하고 성공하려는 사람이 비굴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알면 고난이 문제겠습니까? 10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예를 들어 성도들을 섬기는 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생활이 변한 자가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열성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하라고 하죠. 12절.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게으른 사람이 왜 문제입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압니다. 마음이 변하면 상대방을 대하는 열성이 달라집니다. 영혼 사냥꾼인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얼마나 큰 미혹에 사로잡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릴 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버린 다음에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행위가 문제냐? 행위가 문제냐? 다른 사람을 판단한 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어 협박투로 말해서도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에 보낼까? 우리를 노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배교자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주까지 했지요. 본문 말씀을 읽는 대로 적용하자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두려움 때문이었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늘 마음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